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를 불렀는데 너무나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특히 2절 후렴에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이 문장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2024년이 이제 다 가고 끝자락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시점에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안심이 되고 그 보배로운 피에 매달려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평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두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과 찬미와 모든 것을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 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계속 이어서 화요일에 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뿐이었는가? 사도 바울의 그 말뿐이었는가?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뿐이었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살아낸 사람입니다. 전에 제가 그 대장암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하고 그 멘붕에 빠져 있었는데 정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일산병원에서 이 수술은 저희 암센터에서 했는데 진단은 일산병원에서 받았거든요. 일산병원에 그 대장 쪽에 있는 교수님에게 이제 암 선언을 받았지요. 암 진단 선언을 받았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얘 가족력이네. 아니 가족력이라고 말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소린지 모르니까 아내랑 저는 가족력이라는 게 뭔 말일까 했더니 교수님이 암이라고요. 암 그러시는데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그때 이제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바로 신방이 있었어요. 잠시 틈을 내요. 이렇게 병원에 들렸다가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로 또 신방이 있어서 갔어요. 신방 가는 길에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신앙의 민낯을 봤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일상에서 자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으니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비결을 아는 것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세우고 따라갈 아주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자족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필립보를 처음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체포가 되어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을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최악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그 사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 유명한 본문이 나오지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육체의 가시가 말이 많아요. 안질이라는 사람이 있고 디스크라는 사람이 있고 혹은 몸에 알 수 없는 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혹은 그 자신의 컴플렉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여튼 바울이 너무 견디기 힘든 자신 안에 고통이 있음을 알고 있지요. 이 부분을 좀 긴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12장 7절로 10절 말씀, 7, 8, 9, 10, 4절이네요. 근데 내용이 참 긴데 은혜로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뭐 형편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또한 자족의 은혜를 붙들고 살 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5절로 8절 5, 6, 7, 8 이것도 4절이네요. 이것도 좋아서 같이 읽어드려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은 이처럼 성도의 강한 무기가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 모든 것을 가진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쓴 후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하거든요. 세상을 곧 떠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내용은 이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디모데야, 너는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설교도 아니고 복음사역도 아니다. 너가 정말 제일 먼저 배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끝까지 자족하는 경건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족에 대하여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은혜로 만족하는 삶, 그것을 자족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족이라는 말을 쉽게 오해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자족이라는 말을 오해하여 자족을 민중의 아편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를 어떠한 상황이든 무조건 참으라는 교리로 이해합니다. 즉, 너희 기독교는 맨날 참기만 하지, 그래서 무력한 종교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수치스럽고 불의한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너희의 교리는 불의하지 않느냐. 기독교를 이렇게 운명론에 순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히려 그들은 기독교 사상을 이용하거나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는 큰 집에서 살고 가난한 자는 달동네 같은 데서 사는 것이 그저 숙명이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너의 상황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말은 영원히 정해진 신분에 따라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막 가르치지 않아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난에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공평한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성경은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운명론을 지지하는 것 같아 기독교에 심각한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를 오해한 것이고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자족에 대한 잘못된 의미로서 무관심이라는 부분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은혜를 주시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